오늘 저희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오바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바댜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서는 에돔 족속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를 들어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너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모습으로 행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행한 대로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곱이 무엇일까요? 누구인가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에돔 족속이 남유다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포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포악을 행할 수 있나요? 아무에게나 막 포악을 행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보통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포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돔 족속이 그렇게 힘이 있는 족속이었나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왕국 때에는 거의 힘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 자체가 그렇게 힘이 있는 족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은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었느냐, 남유다를 괴롭힐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은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센 민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았지만 거기에 편승하여서 그렇게 다른 이방 민족들이 남유다를 괴롭힐 때에 너도 거기에 숟가락을 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야곱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에돔 족속이 어떤 족속이죠? 에서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럼 야곱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 야곱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한 족속이 그렇게 서로를 형제의 족속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죄가 있죠. 정말로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죄는 무엇이죠? 바로 방관하는 죄입니다.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에돔 족속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바로 두 번째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에 대지 않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 뒤에서 뒷짐지고 구경했다는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너는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힘 있는 자가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별 수 있어? 어쩔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에돔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에돔도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남유다를 그토록 침공하며 괴롭힐 때에 에돔은 거기에 그냥 숟가락만 얹었다는 거예요. 야, 잘한다. 그래, 나는 힘이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박수 쳐줄게.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가벼이 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힘이 없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불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데 있어 힘이 없다 하여 그것을 뒷짐지고 바라보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결코 가벼이 여기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뒷짐을 지고 방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에 의해서 편승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악이 힘을 얻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담대함을 갖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계속해서 악을 향하여 돌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 속에서 악이 정말로 번영해 가고 번성해져 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은 없을 수 있어요. 그 악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멈칫하더라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만큼은 담대하게 그 악을, 아무렇지 않게 그 악을 행하는 일들을 할 수는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악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 앞가름을 할 수 있는 힘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이 그 악을 행할 때에 더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행동을 할 수는 없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악에 편승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악이 주는 힘과 능력과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유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에돔도 괜히 바벨론에 편승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벨론이 그렇게 유다를 공격하고 많은 힘이 센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탈취할 수 있는, 거기에 편승함으로 말미암아 탈취할 수 있는 재물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힘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만의 권력욕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 정도야. 난 이 정도의 힘이 있어. 너희들을 어느 정도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재물이나 자기 만족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어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떤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오른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양으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염소로 지칭합니다. 근데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염소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는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없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줄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죠. 왜요? 그들과 주님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야, 너 정말로 없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곧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나에게 이것들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라가 아니라 올라가십시오.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높은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결국은 그것을 나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삶의 이유란 말이죠.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어저께는 교만했고 오늘은 없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래서 그들을 다른 힘 있는 자들을 편승해서 억압하는 것, 포악으로 억누르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내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포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들을 다 몰아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반대되는 나라겠죠. 겸손한 나라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세울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나라,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사실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없는 자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포악으로 그것들을 찍어 누르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험생들이 왜 시험을 잘 봐야 되나요?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서 나 이렇게 좋은 대학 보내는 좋은 엄마야 라고 하는 이유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수험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이유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동일한 목적으로, 세상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가치를 심어주는데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돔 족속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대역전의 역사를, 그 대역전의 삶을, 대역전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역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가 대우받는 나라, 지극히 작은 자가 다시금 힘을 쓸 수 있는 나라, 지극히 작은 자가 다시 한번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기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이 나라를 꿈꾸자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라,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지배했던 나라는 힘과 포악으로 모든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삶을 살아냈던 나라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 너와 함께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정말 힘이 없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힘을 쓸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나는 세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겠죠. 힘없는 자들에게 손을 펼 수 있어야겠죠. 힘 있는 자들에게 편승되어서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일들을 이제는 멈춰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참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볼수록, 그 말씀을 연구할수록, 그 말씀을 보면서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제 자신을 비추어 볼수록 사실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와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결코 쉬운 자리로 초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큰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좁은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